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스데반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법정에 끌려와서 그 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변론할 것을 요구하는 그의 말에 이제 스데반이 조금의 주저함 없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조목조목 열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이제 그 스데반의 이제 변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스데반이 이제 성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 원인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를 이제 요약해 놨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함과 같이 교회는 사도들의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 받은 것에 기초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터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난주 스데반이 제사장 그리고 공회 그 71명의 그 공회원들 앞에서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근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1500년의 역사를 이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구나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 스데반의 변론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단락을 보죠. 51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세 구절이 이제 스데반의 쭉 그 지난주에 살펴본 그 긴 변론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말로 인해서 이제 스데반은 미움을 받고 이제 돌 맞아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을 했길래 이제 이 공회원들이 이제 이를 부득부득 갈고 분노 가운데 스데반을 죽였을까? 자, 51절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들은 뭐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 이렇게 빳빳한 사람을 얘기할 때 목이 왜 이렇게 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목이 곧다라는 거는 이제 완고하다, 고집이 뭐 누구도 꺾지 못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목이 곧다, 왜 목이 곧았을까? 바로 답을 말해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할례라는 단어,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도 얘기를 했죠.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그거 피를 이제 잘라내는 의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유대인,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이라 칭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오늘날 기독교인 하면 뭐 주일 성수,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근데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할 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럼 할례가 무슨 의미야? 라는 것은 답을 할 수가 있었어야 돼요. 나 이거 했어. 이거 가지고는 그냥 겉표면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뭐는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에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목이 빳빳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이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할례는 이제 문자적 할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이제 종교 행위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지만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율법 행위를 상징하는 언어가 할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들은 그 종교 행위, 율법 행위만 알고 있는 자들 할 때 이제 할례를 받은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할례의 의미, 뭐 지난주도 언급을 했지만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율법 행위로만 이제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할 때 왜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을까라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 아래 놓여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민족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귀의 할례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걸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율법 행함의 길로 나아가서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는, 즉 오늘날 뭐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거에 익숙한 이제 그러한 목이 곧은 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1500년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51절에서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스데반이 목이 곧고 그 이유는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도 지금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자들로 살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예수께서 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왜 의롭다고 믿어요?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11조도 행하고 주일 성수 행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등등등 이렇게 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의인들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 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면서 이제 결심한 게 선교사로 제 자신을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고 제 아내도 같이 이제 동시 사직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저쪽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떤 이러한 그것이 이제 선교다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를 의롭다 믿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그리고선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이렇게 겉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제 이르되,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토색이라는 것은 이제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는 도덕적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우월감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요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흔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는 얘기죠. 2번씩 금식. 우리는 금식은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금식도 많이 강조하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 난 금식한다, 이건 아니죠. 대부분 뭘 하냐면 주일 성수합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우리한테는 이제 익숙해서 길들여져서 별 대수롭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는 대단한 것들이에요. 토요일 날 이렇게 또 보통 이제 늦게까지 놀잖아요. 그리고 주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날 좀 늦잠을 자거나 놀러 가거나 그러지, 이렇게 단정하게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여러분 11조 하세요? 근데 11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게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11조가 늘 걸려요. 어떻게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것까지 11조를 해야 돼?
이게 늘 걸리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이제 이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세리를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고 세리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민족을 팔아서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나 상관없어. 난 이 땅에서 그냥 좀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 포기한 사람들.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세리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부역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부요함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매국노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 친일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제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알아요. 본질적으로. 어려서 이제 그런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그냥 부요한 것을 이제 택해서 이제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인에게 부역해서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야라는 이제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성전에 가까이 못 가요. 교회 근처 이렇게 그냥 머리에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죠. 양심에 찔리니까.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서.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때요? 머리가 빳빳하게 서 있죠. 왜? 주일 성수하고 나 11조 드리고 나 착하게 살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성경 읽으라고 할 게 읽고 뭐 집사 뭐 권사하고 목사님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기둥같이 목사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이제 의롭다 믿고 뻣뻣해. 여기서 지금 그 스데반이 얘기하는 목이 고든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을 몰라요, 이 사람은. 근데도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목이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그의 마음이에요. 이때 이제 결론을 14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가 누구예요? 경건함과 1도 관심 없는 사람. 주일 성수 하지도 않는 사람. 11조 맨날 관심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유대인들이 받을까요? 이 말을? 못 받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해서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 그냥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51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주목할 게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고 뭘 거슬러요?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니까 뭐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뭐죠? 내적인 거스름을 말하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경의 규례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금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눈에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종교를 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종교와 신앙을 설명드립니다. 종교는 그 선한 행위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보는 것은 딱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선한 행위를 촉구해요. 신앙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고발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강조됩니다. 그 구약의 1500년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같은 궤를 보여줘요.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냐면 육과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종교를 추구하고요. 영은 믿음을 신앙의 길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기치를 앞세운 정통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계속 우리들에게 종교의 길을 촉구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52절을 보죠. 52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었죠.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어. 지금 스데반이 말한 거랑 똑같이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등장해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다. 이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환영했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 이제 보시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 누구는 박해하고 뭐 누구는 안 했나 그 소리가 아니고 모두 다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냐 하면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뭘 증거했던 자들이다? 의인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요 구절을 근거해서 복음이 말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한 단어.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 숱하게, 그러니까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있듯이 복음을 규정하는 수많은
그 규정 뭐 이렇게 답이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다? 오실 의인을 증거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의인을 증거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의는 의가 아니야.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목사들의 무리예요. 그냥 총회의 그 회원들, 목사들 다. 그러니까 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느 지역 교회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요. 그럼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이? 존경의 대명사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뭐 천국 뭐 이렇게 딱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의 그 의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항상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노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누구? 겉으로 볼 때는 다 주일 성수하고 11조에는 뭐 으뜸 가는 사람들이고 항상 그 나쁜 짓 안 하고 아내에게 존댓말 하고 사회에서 항상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오신 의인을 잡아 죽인 자들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선포했길래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 오실 의인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 다 뭐 어느 교회도 복음 얘기하지 않는 교회 없죠. 다 복음 전하자, 복음을 얘기하자, 예수를 믿어라.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내가 한 모든 선한 행위는 의가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의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갈등과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자,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헷갈려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또 뭐야?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영분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둘을 존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분별을 가르치는 도구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모르죠. 왜? 대부분 교회를 가면은 아마 상식적으로 선포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좀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 일단은 다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이라든가 또 뭔 이단이 있죠? 뭐 JMS인가 뭐 숱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저희 예전에 여기에도 그분은 이제 고려대 다녔던 사람분이 고려대 출신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인류 대학 그 출신들이 거기에 다 포진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걸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제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그렇게 계속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 아멘 때문에 망한다. 그거 하지 말고 까탈스러워져라. 분별해라. 분별은 까탈스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순진한 사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까탈스러워져라. 그리고 나와 변론하라. 나와 싸워라.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항상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자들이었어요. 정죄한다는 게 뭐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의인, 이걸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의인을 소망하는 자들로 세웠던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이제 뭐 율법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곧 성경, 뭐 성경이 곧 율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율법에 말하는 한 600 몇 개 되는 그 규례들 있잖아요.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그것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곧 뭘 얘기하고 있다? 딱 요약을 한 거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게 바로 여기서 그 52절에 얘기하는 스데반이 얘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그걸 알았더라면 의인 예수가 이 사람 아닌가 확인했겠죠. 근데 그런 작업을 이 사람들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설교는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체제를 정죄하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설교가 올려진 게 이제 은복 마을인데 이제 은복 마을을 이제 듣고 있는 이제 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렇게 설교했더니 유대인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더라?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동일한 설교를 했고 결국은 이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고요. 자,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뭐 이사야 뭐 선지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뭐 아모스서 뭐 요엘 뭐 이런 것들 다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설교를 했던 자들이에요. 예레미야서가 아주 뭐 결정적인데 뭐 지금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신앙 행위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주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에 하늘의 보상을 말하는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지금 짧게 드릴게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뭐 좀 교회가 약간 좀 재정이 어렵거나 하면 이제 11조를 강조하잖아요. 그때마다 18번으로 등장하는 협박성 그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찔리거나 아니면 이걸 가서 온전한 11조 내가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이 나한테 아주 굉장히 위로를 주고 뭐 그랬던 거 생각날 거예요.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11조가 아니라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인데 온전한 11조. 11조가 뭡니까? 11조는 돈을 내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1조는 이제 그 유래를 뭐 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못 하겠고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해놔서 그 11조는 뭐냐?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11조는 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500만 원 받으면 11조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죠? 이걸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11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 교회에서도 이제 뭐 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하는 건 다 뭐예요? 돈이에요. 이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성경에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죄를 그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겠지. 다 이 땅의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지금 이제 아드님이 이번 주 이제 수능 보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 좀 목사님 해주시기를 또 기대하거든요. 다 은밀한 게 다 있죠. 저도 안 해요. 저도 날 만났으니까 그러지. 자, 53절 봅니다. 53절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 뭐 여기다 제 음봉 마을에 가서 원고를 보시면 다 그 관련 성경 구절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스데반의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이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봅시다. 54절에서 6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의 말을 들은 자들이 이제 보인 반응이 처음에 뭐죠?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 어디서 봤던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할 때 베드로가 항상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이제 한참 2장의 내용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찔림의 결과는 두 개가 나타나요. 여기서의 찔림은 어떻게 나왔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결과로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마음의 찔림으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보지 못한 설교자였어요. 뭐 저도 지금 뭐 동일한 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를 듣고 저는 교회 성장으로의 그 길은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제 성장시킨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지금 여기서는 하여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찔리다 이 말의 원 뜻이 뭐냐면 톱으로 썰다예요. 찔리다라는 그 뜻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변론이 그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난도질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가 이제 1차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이제 방향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어떤 것이었냐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혹은 유대인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다 신앙의 행위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뭐 가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 다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아주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겹겹이 입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난 복 받았어, 난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고 있는 옷들을 다 하나하나 다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요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날카로운 그 뭐 검과 같아서 다 검과 뭐 뼈를 갈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이렇게 세운다. 이게 설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니까 교회 가면 옷을 입히는 설교를 합니다. 벗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 거 퉁치고 그 다음 길은 더덕더덕 이제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길로 나아가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내 치부를 고발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조금 아까 세 구절 다 읽었잖아요. 다 너희들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이 환영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그 의인을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야. 천사가 전한 율법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개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은 이 공회원들의 눈에 어떤 사람이에요? 내세울 학문적인 권위가 제로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문적인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한번 박사 코스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가 어떤지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 담당 교수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이제 박사 코스를 준비를 해요. 논문을 준비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라.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박사 코스 그 지원한 사람들에게 그 담당 교수는 하나님보다 권위가 높아요. 그 사람의 생일을 적어 놓습니다. 이사한다. 뭐 한다. 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요. 제가 그거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인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거 잘 몰랐거든. 그 세계를 한번 맛을 보고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그거 저는 못 견딥니다. 근데 그걸 견디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하고 그냥 이렇게 정식 고수하고 뭐 이제 박사 되고 교수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솔직히 저는 뭐 이 사람이 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그거 못 견뎌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모자라거나 낮은 사람에게 지적받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뭐라고 보냐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해 놓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뭘 붙들고 있냐 하면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러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무슨 정치인들, 뭐 대통령,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뭐 TV에서 이렇게 많이 보겠지만 이번에도 뭐 에이펙에서 날고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뭐 협상하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쭉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같이 다 이 눈치 백단들입니다. 그리고 아첨의 달인들이고요. 그래야만 살아남는 게 정치의 세계들이고 학문의 세계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서울 게 없어요. 이 진리가 그래요. 그래서 진리 앞에 서면 이제 우리가 진리 앞에 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찔림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찔림이라는 게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이 반응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를 부들부들하고 돌로 쳐 죽이는 길로 갔지만 신자는 어떤 길로 나가냐면 무너져요. 무너져서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길로 나아가요. 이게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찔림과 고통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이것을 은혜라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 하를 보세요. 다윗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초반에는 진짜 의인 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줍니까? 2번이나 살려줘요. 따랐던 부하들은 너무 힘들잖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도망다니니까. 자기들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이 사울 왕이 뭐 용변 보러 들어와. 이거 하나님이 이젠 고생 끝이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고생 계속이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 천만에요. 다윗이 나중에 어떤 죄를 범하죠? 정말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흠모하게 돼서 그거 다 자료 조사를 했으면서도 나를 섬기는 부하의 아내야.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왜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동침을 하고 어떻게 돼? 애기를 뱄어. 이걸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기는데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놈 자식이 되게 만들려고 했다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숨겨. 이런 짓을 했어요. 그때 요때 5절에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해가지고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뿌닥지가 나가지고 그 놈을 내가 아주 작살내버릴게. 의인 행세를 해. 그때 그 5절에 나단이 그 사람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나단이
네가 그놈이야 임마 이러잖아요. 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할 때 다윗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선지자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섬겼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만 네가 그놈이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 쭉 있는데 그거 다 빼고 간단하게 할게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칼을 들어서 나단을 쳐 죽여야만 마땅한데 지금은 이렇게 했죠. 엎드려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했다.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죄사함이 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 한번 나중에 보세요. 3절에서 5절.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선포한 진리 앞에 공회원들이 보인 반응은 이를 갈미였다. 이유는 그들에게는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55절, 56절 이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 그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있다? 서신 것을 봤대요. 자, 여러분 뭐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신약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계시다? 앉아 계세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뭘 봐? 서 계신 걸 보네. 요거 해석할게요. 그 예수님의 서서 그러니까 앉아 계셨겠죠. 근데 스데반을 보면서 뭐 했어요? 섰어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만날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까? 서겠죠. 서서 이렇게 오 김성화 집사님 이렇게 하겠지. 이해돼요? 자,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뭐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어떻게 예수를 따라요?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뭐 11조도 하고 목사님도 섬기고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더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래예요. 하나님을 신앙이 거래가 되면 그 결과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몰라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건 은혜가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복 받겠지.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선지자들이 계속 고발했던 거예요. 그 사도들도 동일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수한 사람들 자기를 따라요. 그 따르는 이유는 이적과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잠깐 멈춰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거긴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해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다 뭘 하고 있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천국 간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스데반도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뭐를 해? 지금 이것 때문에 결과는 돌마다 죽습니다. 그걸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뭐한다? 일어나신다. 여러분, 예수님 앉아있는 예수님 섬기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57절, 58절을 보면 스데반의 이 말에 큰 소리를 질러요. 고함을 지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뭐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요. 속으로 이제 이 새끼 마냐 이러겠지 뭐.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도 성 안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으로 했어요? 성 밖이죠? 하여간 겉은 진짜 거룩함을 주장을 해. 이 예루살렘의 이 거룩함,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해. 그리고 이 나쁜 놈은 밖으로 데려가. 근데 밖으로 데려가 죽은 자들이 진짜 어디예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골고다가 성전이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곳이 성전이에요.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전혀 아니죠. 이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도 이유 설명했지만 은혜가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그냥 은혜가 허락됐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자, 58절 후반부를 보면 이때 돌로 스데반을 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뒀다? 사울 앞에 뒀대요. 자, 사울이란 사람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앞에 뒀다 이 얘기를 보면 사울이 그때 당시 어떤 역할을 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을 때 자기 변론을 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 스데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증거했던 자. 그래서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울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자, 그리고 9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교회까지도 잔멸하는 자로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이러한 사울을 이제 예수께서 찾아오시죠. 그 전까지 사울의 눈은 비늘에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울을 정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떤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 바울이 된 후에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저도 뭐 일반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 내가 판단됐으면 뭐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이제 마지막 달라 봅니다. 59절에서 6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대요. 끝이 잤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스데반의 잠이라고 했다가 이거 좀 오해가 되겠다 해서 그냥 죽음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가 참 놀랍습니다. 저는 돌 맞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를 맞거나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은 있는데 돌 맞아 본 적은 없는데 돌을 맞으면서 이제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나? 여러분들은 돌 맞으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 좀 던지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프 죽겠어. 이렇게 큰 돌을 던져.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 자, 이 두 문장이 누구를 연상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나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나 같은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동일한 얘기 나왔다. 예수를 배운 사람들의 언어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를 스데반이 보여줍니다. 자, 죽음의 순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통제해야 돼요. 우주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은 내가 통제하는 수 없는 영역을 내버려 두고 못 살아요.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사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이게 정보가 없으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 통제 아래 둡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세계는 이건 완전히 미지의 세계니까 두려움에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알죠. 복음의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죽음의 순간에 이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영혼을 예수께 얘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예요. 죽음의 순간에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성경 지식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약의 인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쓸 책이 이제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그거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밑작업을 해놓고는 있는데, 그거 지식이 뭔 의미예요? 그분들이 증언한 게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모든 모세가 됐던 삼손이 됐던 사무엘이 됐던 느부갓네살이 됐던 다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를 알게 하는 보조 수단이다.
11조가 됐던 할례가 됐던 뭐 그 율법의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 도구다라고 할 때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가 이것저것에 관심을 가졌던 뭐 우리 아들 수능이건 뭐든 그거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내는 게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더 높이 서게 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런데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위기 상황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또 하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향해서 뭐를 해? 하나님 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겠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빠한테 사랑을 더 편애를 받는다고 미움받았잖아요. 받을 수 있지. 누구한테 더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상사에게 사랑받는 사람 누구에게 다 시기질투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팔렸어. 팔려가지고 생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한테 기회만 주어지면 복수하려는 마음 같겠죠. 근데 이제 총리가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화위복이 돼서 요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형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20몇 년 전에 17살 때 꾼 꿈이 기억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쓴 거, 뭐 고통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다 용해가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자들의 변화된 언어, 생각이더라. 자, 마지막이요. 60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잤다, 죽음을, 그러니까 죽었다 하잖아요. 실제는 죽었다. 근데 잤다. 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다? 잠이다. 잠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죠. 어제 잤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로 어제 잤다가 오늘 몇 시에 깼다죠. 잠은 뭐가 전제가 된다? 깬다. 깸은 어디에서의 깸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깸인데 천국이 뭐다? 이 스데반에게 천국은 뭐예요?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죠. 그러면 이제 잤다 그러죠. 잤다가 깸은 어디에서의 깸이에요? 그렇지. 천국은 스데반에게 뭐다? 예수님의 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 끝! 우리의 행복 만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천국은 성경이 증언한 적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보석과 이런 거, 그거는 정말 사탄이 우리들에게 입맛을 돋우는 어떤 그런 거다 생각하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리스도의 품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거기에서도 나왔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지금 그 한 구절만 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한 장 보죠. 빌립보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둘 사이에 끼었대요. 지금 그 배경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베드로가 어디 옥에 갇혀 있을 때 써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로마에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뭐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하길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길이 있죠. 옥에 갇혔으니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서 처형되어 죽거나, 아니면 풀려나서 계속 사역을 하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지금 끼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여기서 처형돼서 죽어서 어디로 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가 바람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풀려나서 계속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니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잤다. 자기 전에 뭐 했다? 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깼더니 어디다? 예수님의 품 안이다. 그게 천국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들을까요? 잠꼬대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릴 겁니다. 왜? 보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했더니 스데반의 눈이 열려 뭘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더라. 보니까 보는 걸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복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게 복이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서서 영접하는 그 모습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네. 그래도 인내하시고 그날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